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들 여유로운 삶을 기대할 겁니다. 저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목회 가운데 여유가 있고 교회도 여유가 있고 또 그래서 마음껏 사역과 사명 감당하고 또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거저주고 아무튼 예수 생명 흘려보내는데 여러 가지 재화와 시간과 건강과 모든 환경들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여유롭기를 바라죠. 근데 그 여유로운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시간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돈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건강하면 뭐 할까요? 죄짓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수 없이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시간이 많으면 결국에 밖에 나가서 헛짓하고 엉뚱한 데 기웃거리며 죄짓는 데밖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유로운 삶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이 여유를 말하기 전에 어디에 쓸 건지 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과 사명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지만 그 여유가 참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은사와 재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롭기를 바라시죠? 여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예수를 만나기를 더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여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용하는 도구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돈,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을 흔히들 예수 없이 그냥 외적 조건에서만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외적 조건의 여유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외적 조건의 여유만 가지고 있다고 여유롭다?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시간도 많다. 근데 그 사람에게 교회 와서 이것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내 시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참 돈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좀 섬기고 나누고 꺼주고 베풀고 좀 하라고 하면은 내가 그럴 돈이 어딨냐고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여유를 쓸 것인지에 대한 가치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천하든 가난하든 풍부하든 풍족하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쓸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부한 자다. 나는 풍족한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돈 좀 있고 시간 좀 있고 여유 좀 있다고 여유 부리다가 결국에는 배짱이처럼 교만하고 자만하며 준비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저 음지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래요. 사울이 이 자신이 경험했었던 한 2번 정도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블레셋을 우습게 여기고 혼자 이길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 가운데 여유를 부리고 있다가 이 블레셋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밖으로 나와서 계속 고함을 치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한 사람 소리치는 고함 소리에 이 한 사람 사울이 마음이 녹아내린다고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에 한 사람밖에 없는 왕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는 왕인데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귀가 커지고 마음이 쓰이니까 결국에는 여유는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의 그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40일 동안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벌벌 떠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말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고함치고 우리를 겁박하는 한 사람, 또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한 사람밖에 없는 왕이었지만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울 같은 한 사람. 그런데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여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여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족해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볼 거예요. 바로 다윗이죠. 이 한 사람의 등장은 어떤 외적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서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등장은요, 그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등장이고요, 그 누가 봐도 상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등장이에요. 이 한 사람의 등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그 광경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다윗의 등장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잘 듣는 중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을 쭉 보시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 광경이 쭉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이세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아들 8명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가를 했어요. 위로부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형들이니까 제일 컸겠죠.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들이니까 군대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지금 이미 블레셋이, 군대가 또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소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겁박하며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이미 가서 3명, 이세 아들 3명이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전쟁터에 가서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아빠 이새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이 심부름으로 가서 전쟁터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다윗도 마침 그때 갔을 때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요. 이 세 사람의 차이와 다윗의 차이. 분명히 이새라고 하는 똑같은 아빠를 모시고 있고 똑같은 아빠 밑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들의 차이는, 세 사람은 그 골리앗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더라. 누구처럼? 사울처럼. 왜? 겁먹어서. 왜? 두려워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가 그들의 특징이었고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대항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소리 듣고 있지만 하나같이 내 귀에 들려오는, 내 귓가에 들린 똑같은 소리지만 다들 침묵한 한 사람으로 끝났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드는, 대항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타난 갑작스러운 환경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 쓰시는 거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준비되지 않은 대로 그 어디에도 뛰어나가서 쓰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저 무리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쓰임도 없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며 고함치며 소리쳤다는 얘기예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소리칠 때에, 조롱하며 비난하며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때 정말 준비된 자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준비된 그 열정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뭐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아니면 쫓아나가서 요나단처럼 들어가 싸우든지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평화를 원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힘이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불쌍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다윗인데,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일상 가운데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골리앗, 갑작스런 심부름, 갑작스럽게 이 전쟁터에 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소리치는 중에 다 나와, 다 덤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다 나와서 다 덤벼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봐라, 한 사람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지난주 봤던 8절 뒷부분과 9절 말씀에 골리앗이 소리쳤던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자신도 그렇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덤비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한번 붙어보자 하며 허풍 떨며 허세 부리며 계속 소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외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골리앗의 그 실력 없고 능력 없는 허세는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소리치는 모습에, 외형의 모습에 겁먹고 주눅 들어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소리를 내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고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겁한 종교인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사울이 전락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백성을 구원할 한 사람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그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왕이라면 그 왕이라도 좀 나서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왕도 그냥 겁먹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람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의 형들도 아니고 다윗,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을 드러내셔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다윗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니까, 다윗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한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성령은 알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다윗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왜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윗을 무시하니까, 세상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랬어요. 심지어 그 가정, 이새라고 하는 아빠, 그 형들까지도 다윗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하대했습니다. 다윗은 그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무시했었던 모습들을 한번 좀 보죠.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심부름을 시키는데 보내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전쟁터예요. 아니, 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새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부 때 계산 산수를 못 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위로 3명, 지금 어디 갔어요?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갔고 지금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도 전쟁터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다윗 막내 위로 3명은 갔고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어요.
이거 세 명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 않아도 좀 더 장성하고 좀 더 민첩하고 좀 더 믿을 만한 다윗의 형들이 있어요. 이새가 심부름을 시킬 만한 형들이 있다고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새는 막내 다윗을 불러서 그 전쟁터에 보내는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믿을 만해서요? 너무 믿을 만하고 너무 일을 잘해서 이새가 다윗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이유는 다윗을 믿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하대했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전쟁터까지 보내면서 시켰던 거예요.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없어도 그만인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던 아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아들.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고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내리 사랑 아닙니까? 내리 계속 그 막내가 태어나면은 그 막내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새는 다윗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며 하대했다는 거예요. 심부름도 보세요. 심부름의 내용도 뭐 엄청난 국가와 국가기관의 사자를 보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금은 보화를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내는 거 보세요. 그냥 음식물 조금 보내는 거예요. 17절 뒷부분과 18절을 보십시오. 이새가 시키는 거예요.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보세요. 뭐 엄청난 금은 보화를 보내는 그런 심부름을 믿을 만한 다윗에게 시킨 게 아니라 음식물, 그냥 없어져도 그만인 음식물, 안 먹으면 그만인 음식물, 그거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형들에게 줄 떡 10덩이,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 이 천부장에게는 또 왜 줘요? 천부장에게 백부장, 천부장, 자기 아들들의 상사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진군할 때에 앞에 세우냐 뒤에 세우냐 백부장과 천부장이 의논해서 결정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좀 더 쉬운 일을, 쉬운 보직을 맡기라고 뇌물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지금 다윗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뒷부분 보세요. 끝부분. 끝부분 보니까 뭘 가져오라고 얘기합니까? 증표를 가져오라.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못 믿어온데 여기가 전쟁터고 죽을 줄 모르니까 다른 아들들은 보내기 어렵고 좀 못 믿어온데 너를 보내니까 네가 가서 일 처리 잘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증표 가지고 와. 잘 전달했다고 하는 영수증 가지고 와. 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새는 다윗을 얼마나 믿업지 못하게 여겼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파고지 않습니까? 이새가 왜 다윗을 보냈는지. 거기다가 보세요. 보내는 음식의 분량을 보세요. 분량. 볶은 곡식 한 에바. 이 한 에바를 우리들의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은 22kg예요. 한 에바가. 한 에바가 22kg인데 쌀 한 포대가 보통 20kg 하니까 그것보다 좀 더 무거운 거죠. 이거를 계속 지고 전쟁터까지 먼 거리를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겠죠.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짐을 지고 간다. 쉬운 일 아니에요. 또 빵과 치즈의 덩어리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치즈 같은 경우는 우유를 엉겨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게가 더 있어요. 빵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울 수 있겠지만 빵 10덩이, 치즈 10덩이 그 부피가 얼마나 큽니까? 그 부피를 다윗에게 다 짊어지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는 중에 돕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짐승을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다윗에게 이런 일들을 무리하게 시켜서 전쟁터까지 보내고 있다는 걸 통해서 이새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받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이 다윗을 누가 관심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서 그 다윗을 친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할 때 있죠. 사람이 날 몰라준다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주인공이었어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아버지의 명령,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왕의 명령, 그 명령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냈어요. 물론 뒤에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죽어라는 이 말에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피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사울에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쓰임 받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다윗은 평생에 어릴 때부터 이 성실함을 심으면서 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순종과 질서와 권위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영역들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습을 이 현장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아니 형들 놔두고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는 아직 어린데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저 전쟁터로 보내는 우리 아빠 너무 정말 너무한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없겠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에 토달지 않습니다. 토달지 않고 순종함으로 반응했더니 그 순종의 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 순종의 때가 나도 상상하지 못했고 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때였던 것을 다윗은 그 현장에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윗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자기가 일상 가운데 그동안 했었던 일은 양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고 양치는 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상, 이것까지도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고 다른 양치는 자에게 다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뭐가 나와요?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마침 갔더니 그때가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그 마침을 보게 하신 거예요. 또 볼까요? 23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세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서 또 소리치는 겁니다.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마침을 다윗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침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우연히가 아니라 이 마침은 순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방법의 일상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 마침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마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귀하고 아름다우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이 착각 가운데서 교만과 자만 가운데서 얄팍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마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었더라. 그들의 마침은 그 결국이에요. 종국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침은 그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질 마침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존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침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이 마침 앞에 섰을 때 역시 준비되었던 한 사람, 역시 일상 가운데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침 앞에서도 순종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려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봤지만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올 때에 자신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상의 일까지 돌보죠.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가 더 큰 일을 시켜서 나는 가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안 그래도 귀찮고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뛰쳐나갈 거예요.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나는 출장 간다. 나는 아빠가 더 큰 일을 시켰으니까 저기 간다. 양들 모르겠다. 이런저런 변명 핑계대고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보잖아요. 자신이 일상 가운데 해왔던 그 업무가 있는데 어떤 출장 명령 또 어떤 특별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 자신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상을 내팽개치고 죽든가 말든가 되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다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들, 책임감 없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일을 주어져서 다른 곳에 가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상, 그 일상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 양들을 맡기는, 다른 이웃들에게 맡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이에요. 그리고요, 전쟁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상은 변함이 없어요. 그 충성된 모습, 순종하는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 전쟁터, 낯선 곳에 가서도 다윗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또 맡깁니다. 또 맡겨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서 맡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서 맡긴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있기는 한데 그 우선순위 가운데 이 일이 더 급하다. 지금 전쟁 나서 형들 죽으면 음식 전해준 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부, 문안 인사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다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다급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짐은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짐 맡은 자에게 맡겨놓고 짐 지키는 자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뛰쳐나가서 먼저 해야 될 일, 형들이 안전한가? 형들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부터 확인하는 우선순위가 아주 민첩하게 정리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아빠가 맡겼던 짐을 하찮게 여기며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저희가 작은 일부분에서도 확인하고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귀에 지금 누구의 소리가 들렸어요? 골리앗의 소리가 들렸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화가 났을 거고요. 또 영적인 면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이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뛰쳐나가서 싸우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화남,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을 건데 이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이곳에 온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책임을 속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대로 또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흥분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흥분하면은 자기가 맡은 일상에서 일하다가도 에이, 안 해! 하고 집어 던지고 나가죠. 이런 직장 안 다녀. 이런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자기가 맡았던 책임, 자기가 맡았던 직분, 자기가 맡았던 역할 다 내팽개치고 그 영혼들은 죽든가 말든가 애들은, 교사로서 애들은 누가 맡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앞선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앞선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책임감이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한 사명감이 있다면 뛰쳐나갑니까? 지금 화가 나도 누르고 통제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께 묻겠죠. 근데 그런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 내팽개치고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 가운데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화가 나지만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또 이 짐을 가지고 왔던 이유가 형들이 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발견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체성, 사명감 분명하게 알고 감정대로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부터 정리정돈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중에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체득되었을 때, 이게 내 일상 가운데 내가 성실을 심으면서 자랐을 때 그때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성령 받으면 늘 기도만 하고 교회만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교회만 있어야지. 성령 받으면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해야지. 성령 받으면 기도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상 중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청소년들을 담당할 때 이 아이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정말 교회에서 일 진짜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에서 살아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엄마는 밥을 안 해줘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집에 빨래가 쌓여 있어요.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또 직장에 가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고 돈을 벌고, 또 아내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업주부로 계신 분도 있고, 하지만 엄마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소홀함 없이 잘 감당하는 가운데 일상 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만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만 있는다고 그게 좋은데, 일상이 망가져버린 교회 지킴 필요 없어요. 일상이 망가져버린 기도의 자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은 일상을 먼저 살아내세요. 일상에서 여러분 자녀들 신앙 계대하고 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어 주실 때 그게 복음 전파고 그게 생명 사역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그 일상을 살아냈던 겁니다. 일상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에 책임 있게 그 역할을 감당했고, 아버지의 심부름 중에도 자신이 그동안 키웠던 양들을 맡기는 책임감을 보이고,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책임감 있게 그 역할들을 잘 순서 정리해서 일을 이어가는 이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양들 지켰습니다.
자신이 아빠가 맡겼던 자신의 짐들도 지켰습니다. 또 형들의 안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지켰습니다. 다윗은 다 지켰어요. 일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그 역할들, 그 어느 것도 소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역할과 기능들을 다 완수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자세 옳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감정의 모습으로 자기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뛰쳐나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순간순간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민첩하게 분별해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그 돌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돌발 상황 가운데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있는 준비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와 성령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봤는데 골리앗을 딱 보고 골리앗의 허점을 바로 발견합니다. 지금 사울 왕, 다윗의 형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도 골리앗의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주눅 들고 겁먹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오늘 골리앗을 본 그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허점을 즉시 발견해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지금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본 거예요.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뭐라고요?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술 취한 사람,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 계속해요. 영양가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깊이 새겨들을 말이 없어요. 레파토리, 내가, 네가, 그래서, 이래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술 취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지금 뭔 짓 하고 있어요? 술 취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사탄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탄에게 무슨 총명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굼뜨죠. 행동이 없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잘 보세요. 골리앗이 정말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용기가 있었다면, 정말 그렇게 용맹스러운 용사였다면, 군사였다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에 치고 들어가서 혼자서 싸웠던 것처럼 자기가 죽을 각오로 뛰쳐 들어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말만 할 바에 저는 뛰어들어 싸우겠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뭘 세우고? 방패 잡은 자들을 세우고. 뭐 했다는 거예요? 쫄았다는 거예요. 이미 겁먹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철기 문화 가운데 무장하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전군 돌격하라 하고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계속 블레셋처럼, 이 골리앗처럼 입만 떠들어대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싸워서 이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그 머리통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 박살이 났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단 마귀 뭐가 살아남아 있어요? 입이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서 물속에 동동 떠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눈이 뽑혔고 팔은 끊어졌습니다. 아무런 힘도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소리치는 그 소리, 허풍과 허세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는데,
그 물속에 비친 그림자 보고 그 떠들어있는 고함 소리 듣고 최종 발악하고 있는 그 발악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미 쫄아가지고 겁먹고 주눅 들어서 뒤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속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 다윗을 드러내셔가지고 그 골리앗의 허세와 허풍과 그 약점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겁박하며 조롱하며 교회와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졌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골리앗 같은 세상이 아무리 소리쳐도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은 교회를 없애지 못했고, 교회를 침범하지 못했고, 교회를 침노하지 못했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 앞에 점령당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앞에 점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령당해서 세상의 모든 연대를 그리스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입만 뻥긋대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겁박하고 있지만 세상은, 골리앗은, 바벨론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이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한 영역이 또 있어요. 다윗의 그 일상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일상,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깨어있는 민첩함으로 살아낼 때에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실을 심으세요. 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성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냄비 예배, 냄비 기도, 냄비 종교 버리시고 여러분 평생에 성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예배하시고 성실함으로 기도하시고 성실함으로 말씀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성실을 심는 가운데 성실의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직분을 내팽개치고 감정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내팽개치는 이런 어리석은 짓 정말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실을 심으세요. 책임감 있는 그 성실을 심으실 때 그 성실한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그 성실을 배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실을 심을 때에 여러분의 후배들이 우리 중직들과 재직들을 보며 배워서 그 성실을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책임, 역할, 기능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서 나에게 주어진 기능이라면 그 기능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게 다윗이 일상 가운데 보였던 책임감이고 순종이에요. 그 순종으로 성실을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사명도 감당하고 다윗처럼 골리앗의 모든 허점과 약점과 계책과 계략을 다 분별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 조롱하는 그 군대 앞에,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허풍이 아니에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즉각 뛰쳐나가는 거예요. 40일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뛰쳐나가는 거예요. 바로 쓰임받는 거예요. 40일 동안 허풍 떨며 입만 살아 떠들어대는 그 블레셋 골리앗과 다윗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여러 모양의 한 사람이 많아요. 골리앗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울처럼 혼자 잘난 맛에 뒤늦게 여유 부리다가 벌벌 떠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골리앗 같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사울 같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세상은 어떤 위대한 성인군자도 다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에 새기셔서 영생 복락 가운데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이기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앞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입만 살아있는 세상 골리앗을 능히 이기는 생명사역자로 담대히 걸어 나가시고 진군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